야고보서 5장 1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주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꼭 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오류에 많이 빠지냐면 성경을 볼 때 성경의 어떤 문맥을 놓칠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의 큰 책이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이렇게 놓치면 그래서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절, 한 문장 이런 걸 가지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거기에서 문맥을 보지 못하면 굉장히 오류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야고보서의 말씀이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가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설교를 뭐라고 하죠? 우리 기도합시다. 뭐 서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많이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문맥을 살펴보지 않으면 왜 기도하라고 하는지를 잘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문맥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 전체 권을 읽는 도중에 한 문장 한 절을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는 말씀들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한 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만 이제 그것도 암송하고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이 볼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 한 절이 내게 이렇게 와닿으면 그걸 암송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붙잡고 가야지 이 전체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할 때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강해 설교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강해 설교가. 왜냐하면 목사님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 본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쉬운 본문. 그것만 하고 싶지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강해 설교는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에 대한 해석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면은 강해 설교를 하는 중에도 오늘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말씀, 오늘 마가복음 15장 끝절의 말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어떤 흐름 속에서, 문맥 속에서 한 장 한 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사실 이걸 살펴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경이, 이 야고보서의 배경,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대 상황이나 이 사람의 인물의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굉장히 빗나갈 수가 있어요. 야고보라는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도였는지, 이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이런 걸 안 살펴보면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쓰는 않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완전 다르잖아요. 성경마다 다 특색이 있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목적을 살펴보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을 제가 강해하고 주일날 설교할 때 주로 그 마가복음을 강해를 설교를 할 때 사용하는 게 막 고린도 후서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문맥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맥이 비슷하기 때문에,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성경들을 자주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레위기 설교를 하면 그런 본문을 인용 안 하겠죠. 레위기는 예배서니까 예배에 관한 본문을 이용하겠죠. 지금은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련된 성경,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성경들을 계속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이 두 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혼자 깨달은 거를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막 성경 읽다가 여러분 혼자 막 깨닫는 게 있잖아요. 우와, 이게 막 내게 깨달아진 거. 그건 맞는데,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게 맞지만 너무 신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또 목사님이나 신학자들을 통해서 이 해석에 대한 해석들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는 거하고요, 그냥 내가 읽고 깨닫는 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개인에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볼 때 은혜를 주실 건 맞지만, 그게 막 맞아, 이게 전부야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그거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교한다면 그건 올바른 해석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야고보서 5장에는 기도에 관해서 나오고 있죠. 야고보서 강해를 지금 5달 동안 하고 있잖아요. 이 시작하는데 시작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부자는 두 종류겠죠. 진짜 부자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진짜 부자는, 성경은 늘 비유의 책이니까 진짜 부자를 얘기하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라는 마음의 부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부자만 교만해요, 여러분? 아니죠. 진짜 부자라도,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는 돈 많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을 단지 부자들에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대입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대입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돼 있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쭉 올라가면요,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는 어떤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운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마치 돈만 많은, 우리가 말하는 재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부자가 이 마음의 부자와도 똑같아요. 왜? 남을 비난하는 것도, 마음에 지식이 많은 사람이 남을 비난하잖아요. 내가 좀 잘 아는 사람이 잘난 체 하잖아요. 그쵸? 내가 좀 내가 이렇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오늘 이 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재물을 쌓았으나 그 재물은 썩었고, 너희가 좋은 옷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그 옷은 좀 먹었고,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어. 여러분, 금과 은이 녹이 쓸 수 있어요? 녹 안 쓸어요. 녹이 쓸었으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게 단지 실제 부자들에게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마음이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지금 그러면서 7절부터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뭘 제일 먼저 예화를 들죠? 농부를 예화를 들죠. 여러분, 농부가 또 나왔어요. 왜 농부가 얘기 나오죠? 계속 농부는 7절에 보니까 길이 참는다. 왜 참냐? 열매를 바라보고 늦은 비와 이른 비도 기다리고 열매를 바라보고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이것도 기다리고 저것도 기다리고 저것도 참고 저것도 인내하고 라고 농부를 비교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단지 기도해라가 아니라 이 기도는 뭘 설명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여러분, 뭘 설명하고 있는지 봐야 돼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다른 것, 세상이 주는, 다시 말해서 마귀가 주는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차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우리를 살찌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경계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죄에 물들거나 세상이 주는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저런 죄의 그룹들에서 멀어지고 이런 효과가 기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부자라는 단어가 일반 부자가 아니고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을.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죄인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는 우리에게 막아주는 거.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오늘 야고보서 사도가 인내를 얘기해요. 7절, 11절에 보니까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어떤 인내요? 욥의 인내, 그리고 선지자들의 인내, 이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린 봤죠. 결말을 알았죠. 욥이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본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도는 이런 인내가 왜 있죠?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고난이 없는데 인내할 필요 없잖아요. 뭔가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하는 거죠.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서 오죠?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전부 여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난과 인내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죄인처럼 살면 고난과 인내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면 인내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웃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처럼 대하고 이러면 우리도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살면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런데 그게 고난인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하는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를 보았지 않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너희가 보았지 않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인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2절에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것도 맹세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란 말이 진짜 많이 나와요. 내가 결심이나 결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우리가 평생 예수 믿으면서 결단하라는 이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기도회 할 때마다 결단해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결단을 하지 말고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단과 결심과 맹세는 조금 다른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맹세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나에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오른팔이 돼서, 목사님의 왼팔이 돼서 내 평생 주님을 섬기, 이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별로 그런
그 랩런트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허풍치는 랩런트 다 허풍이에요. 들어보면 뭐 내가 세계적인 뭐 인물이 돼가지고 내가 막 그런 애들 치고 정상적으로 사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사실 그게 어디서 오냐면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부자 이 마인드에서 오는 거예요.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맹세한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다 까놓고 싹 이렇게 바닥에 펼쳐가지고 다 드러내고 나면 뭐가 남죠? 내 동기, 내 야망, 내 비전, 내 꿈이 있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맹세한 거예요? 아닐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맹세가 그 속에 있냐? 섞여 있겠죠. 그러나 다 걸러내고 남으면 바닥에 내 야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세요. 안 그래요? 오 목사 네 야망을 알아.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네가 왜 목회를 시작했어? 네가 왜 개척을 시작해서 내가 아무리 포장하고 감춰서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주님은 내 마음을 다 알아요. 제가 아무리 목회 철학을 잘 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잘 짜고 행정을 잘하고 해도요 제 마음에 욕심이 생겨요. 나도 200명 됐으면 좋겠고 300명 됐으면 좋겠고 남들한테 한 이번에 보니까 랩런트 대회 선교사 자녀 후원금을 내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200만 원 헌금했거든요. 그래서 랭킹이 한 중간 정도 있어. 작은 교회가 그 정도 했으면 괜히 어깨 힘들어가고 좀 더 했으면 좋겠고 내년에 이름이 좀 위에 올라갔으면 좋겠고 마침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가나다라 순도를 하니까 제일 1번이야. 가스펠 교회 아무도 없거든. 가스펠 교회 다행히 맨 1번에 항상 늘 보고를 드리면은 목사님들께 보고 드리면 항상 우리 교회가 1번에 있어. 그래서 다행이다 뭐 이런 사람이 그렇게 악해요. 제가 부끄럽고 악하고 쪽팔리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전들 없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중요한 메시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딱 묶여서 사로잡혀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순수하셨다가도 삐뚤어진 길 가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욕심, 이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래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부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오늘 야고보서 후반절에 보니까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주변에 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건 축복이에요. 서로 기도하래요. 병, 질병, 문제 이걸 오픈하고 기도에 부탁을 할 수 있는 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도 부탁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오픈해서 내 친구한테 제 친구 목사한테 뭐 영성아 내 마음이 이래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교회 안에 성도끼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왜? 이 맹세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우리 아들이 세계적인 뭐 의사가 되기도록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거기에 딱 묶여버려. 그러면 늘 의사가 돼야 돼. 세계적인 의사가 돼야 돼. 그럼 또 세계를 붙였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공부 못하면 어디로 가요? 교회 떠나버려요. 의사 못 될 것 같으면 창피한 거야. 왜? 그건 내 맹세인 거야. 하나님의 인도를 단 한 번도 안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은 맹세가 아니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요. 내 삶이 어땠다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의사가 되든 선생님이 되든 뭐 간호사가 되든 뭐가 되든 사실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지 맹세로 살지 않은 거. 맹세로 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그거가 쌓여버리면 약간 거칠애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고 잘 안 되면 그래도 잘 되면 내가 기도해서 잘 되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셔서 안 됐다고 그러고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계속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포장하고 감추고.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맹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맹세 속에는 야망과 동기가 들어있잖아요.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이 마인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그래서 이제 지금 딱 들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가 막힌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웠을 때 다 허황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 삶에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기도라고 야고보서 5장에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죠? 19절 20절에 진짜 정말 성경은요 너무 정확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형제든 부모든 모든 사람입니다. 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이든. 그들을 돌아서게 하면 20절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야고보서의 결론인 거예요. 야고보서 1장부터 다시 설명을 할 시간은 없지만 뭐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포인트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우리 삶에서 늘 하나님을,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가는 삶, 그 모든 삶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천국을 늘 맛보며 살고 사모하며 살고, 그죠? 이 천국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겠지만, 이렇게 안 살고 그냥 예수 믿고 대충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이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 죄인의 길에서 사람들을 돌이키는 일에 우리 인생을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부터 5장 오늘 17절까지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야고보서의 키는 율법서가 아니죠. 기도하라는데 이게 어떻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기도 생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신학자들이,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신앙생활의 3대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왜 3대 생활을 얘기했겠어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의 3대 생활이라고 신학자들이 정리를 했어요. 칼빈이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사라지는 만큼 우리가 내가 지켜야지, 내 마음을 지켜야지, 안 지켜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우리 마음을 저 죄악으로부터, 이 교만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이 부자, 죄인, 세상 마귀가 주는 것들로부터 버리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보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주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알 수 있으니까. 교만한 사람은 안 들리잖아요. 말씀도 안 들리는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아무리 옆에서 얘기해줘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제 막 신학교 입학한 전도사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이제 입학하셨어요. 이제 입학했으니까 몇 개월 됐어요? 한 학기 배웠어. 3월 달에 입학하셔서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학기 3개월 배웠어. 3개월 배운 친구가 제가 이번 렘넌트 때 만났는데, 제가 이렇게, 저는 스타일상 제가 뭐 이렇게 저기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친구가 와서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개척하셔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근데 제가 배워보니까요, 말투가 그래, 말투가. 제가 배워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얘 신학교 간 지 얼마 됐냐고. 올해 입학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딱 3개월 된 거죠. 3개월 된 애가 이제, 여러분, 신학교 3개월 동안 신학을 안 배워요. 교양부터 배우거든요. 교양 3개월을 딱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원래 신학교는 본과 3학년부터 전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1, 2학년은 교양을 배워요. 교양. 뭐 볼링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 운동하라고 그런 거 배우고, 뭐 국어 이런 거 배워요. 성경 읽으려면 국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 국어를 반드시 배우거든요. 뭐 그런 거 배운 애가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당황했어요.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마음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요, 사실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틀린 말 아니에요. 왜 목사님들이 더 겸손해지는 줄 아세요? 올바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성경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마음이 가난할 때 뭐가 보여요? 천국이 보이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뭐가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늘 우리 마음을 뭔가 다른 걸로 사단이 채워요. 늘 채워요. 여러분, 막 채워요. 막 가득 눌러 담아서 채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고, 그걸로 남을 정죄하게 만들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남을 정죄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틀린 거라는 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면 그게 바른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게. 그러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게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도록 인내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어요. 반드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인내를 위해서는. 여러분 힘들잖아요. 세상 힘들잖아요. 가정복음하기 힘들죠.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를 예수 믿게 만드는데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있죠? 기도가 있어. 신기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 기도로 보냈어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예 기도를 해요, 먼저. 힘들고 어려운 일 하도 많이 겪어가지고 오기 전에 기도하려고.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지금은 아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안 주셔도 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뭐죠?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맹세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100% 부자 마인드에서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와, 나는 막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올 때도 어떤 분들은 내가 가스펠 교회를 세우는데 한 축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분 교회 안 나오세요. 우리 교회 오셔서 처음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목사님 같이 바르게 목회하는 분을 여태 찾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생을 다 들여서 이 교회 한 축이 되게. 주로 그런 분들이 교회 떠나요. 뭐 시험 들어가지고 안 와. 교회 안 와. 교회 오지도 않아. 맹세. 왜? 창피한 거야. 그렇게 못하니까. 맹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필요에 따라, 교회의 시간표 따라. 우린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맹세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안 되니까 창피해서 떠나고, 또 그대로 되면요, 교만해서요, 이 모임을, 공동체를 깨버려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우리 인생을 맹세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주고. 왜?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다 어렵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해주고, 너희 마음을 나눠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맹세가 교회가 아니야.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헌금하는 것도 내역을 안 봐요. 왜? 다 달라요. 그럼 헌금 10,000원 하는 사람, 10만 원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10만 원 사람이 더 귀하게 느껴지죠, 교회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10,000원이든 1,000원짜리 한 장을 하든 하나님 보실 때 귀한 마음, 그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이런 논리에 딱 빠져 있으니까 목사님께 보고하는데, 목사님 누가 이번 주에 11조를 얼마 했고, 누가 감사헌금 얼마 했고.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병 들어가요. 목사님들도 병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교회 개척에서부터 여러분 헌금한 거 한 번도 내역을 드려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관심도 없어요. 관심은 있지. 그건 거짓말이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기도는 해야 되니까.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길 원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제일 어려워요. 아시죠? 성경 보는 거는
성경 보니까 읽는 거니까, 책을 읽는 거니까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기도는 진짜 안 돼요. 내 마음이 조금만 이 분노가 있어도 기도 안 돼요. 에이, 내 마음이 조금만 마음이 이게 막 다른 걸로 막 꿍꿍꿍 거려도 안 돼요. 여러분 저녁에 영화 한 편, 마블 영화 한 편만 보고 와도요 기도 안 돼요. 계속 그 생각만 나요. 막 마블 영화 보고 와서 막 신나잖아요. 그럼 저녁에 가서 기도하려면 기도 안 된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내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기도가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그만큼 지금 그래서 부자라는 비유를 들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가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 부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주로 그러잖아요. 남 무시하고 남 얘기 잘 안 듣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게 채워져 있으면 절대 기도. 그래서 뭐 하라고 성경 기록하죠?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약간 훈련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고 새벽 기도도 하신 거고 예수님이 40일 기도도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기도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이 조금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삶에 기도라는 시간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돼요. 때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말씀 틀어놓고 말씀을 차분히 듣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듣는 것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곡조가 기도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시간을 굉장히 기도 생활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잖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기도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와도 조금 당황은 하지만은 금세 이겨내요. 근데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위기가 오면 주저앉아 버려요. 기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목사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목사 되기 전부터 항상 기도할 때 자세를 갖춰요. 여러분 무릎 꿇고 저는 기도를 해요. 저는 누워서 뭐 화장실 가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그러나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은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해요. 그건 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무릎 꿇어 보셨어요? 무릎 꿇으면 마블 영화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무릎 탁 꿇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탁 꿇는 순간 내 몸의 자세를 갖추지만 마음의 자세도 같이 갖춰져요. 그래서 자세 중요해요.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껌 짝짝 씹고 다리 꽈가지고 기도합니까? 솔직히 그거는 평상시에 기도를 원체 안 하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회사에서 그냥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하셨을 뿐이지 진짜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할 때는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바뀌어요. 하다못해 대통령은 저도 안 만나봤지만 하다못해 군대에서 스타만 만나도 바짝 얼어가지고 옷 깨끗이 단정하고 뭐 흠이 보일까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세를 갖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금요일에 나오시라니까요. 같이 기도하게. 그런 거예요. 그게 금요일의 기능이에요. 기능. 그거 아닌 이상은 여러분이 삶에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시작할 때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사짓는 언제 기도합니까? 농사 끝나면 술 먹지. 매일 싸우지. 가난하지. 그래서 선교사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 새벽에 기도시켜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새벽 기도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화에서 나오는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우리도 할까요? 지금은 농사 안 짓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 술 안 드시잖아요. 저녁에. 드십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이 기도를 의미 있게 여러분이 붙잡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이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주일날 우리가 5분 묵상기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냥 괜히 음악 틀어놓고 자리 정돈 하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배 끝나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좀 가지시고 그때 말씀 받고 기도하기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이 이 기도 생활을 좀 회복해야 돼요. 서로 기도하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한 10초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고난도 이기고 인내도 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벗어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채울 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본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 잠깐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